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천 번의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그 설교 가운데 진정 여러분의 가슴을 찢고 여러분을 환희에 가득 차게 만드는 그런 설교가 몇 번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저는 겸손하게 나의 설교권을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오늘의 자세는 오성강 목사님보다 2%만 못하자.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단 한마디를 들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오늘 별로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깨우치게 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위대한 일을 하셨다. 김성도 목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그 같은 간증과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권세입니다. 오늘 보면 16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 what he did, 그가 부린 권세. 번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The might, the things he achieved, success. 그냥 우리가 듣기 쉽게 정리하자면 위협, 오므리가 했던 그 위협이 무엇이냐, 그의 성공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 오늘 제목으로 삼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므리에 대한 평가는 아주 극과 극을 달립니다. 성경에서의 평가와 세상 역사가들의 평가 사이에는 커다란 갭이 있습니다. 오므리 혹은 그의 아들 아합에 대해서 성경사전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오므리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존재를 세계화시킨 인물이다. 아시리아의 살라레셀 3세가 BC 853년 기록한 비문이나 고고학적으로 유명한 모압 석비들의 내용을 볼 때에 시리아를 정복한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낸 탁월한 통치자였다. 그것이 세상 역사가의 평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성경의 평가는 완전히 다르죠. 25절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하여 26절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우리는 이런 상반된 견해 가운데에서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 오므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람은 옛날 사람이니까 2600년, 700년 전의 사람이니까 그는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평가를 바라면서 살아야 하겠는가? 하나님의 평가인가? 아니면 세상의 평가인가? 여러분이 지금 바라는 평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선을 의식하며 사십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coramdeo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시선을 의식하는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내 친구, 아니면 사회적으로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겠는가라고 하는 그것에 오히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우리들의 실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6년 전 어머니 상을 치루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는 장모님의 상을 치루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에 이제 3일장. 저희 어머니는 그때 주일이 끼었기 때문에 아버님이 그래 2일장만 하자. 아주 간단하게 치루셨고 저희 장모님은 3일장을 치웠습니다. 그때에 그 근조화환
근조 화환이 100여 개가 쫙 즐비하게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국에서 채웠으니까 호주에 있는 저나 저의 아내가 그 화환에 기여한 것은 한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좀 더 하려고 하면 교회나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 49,000원짜리, 98,000원짜리 그런 것들을 업체에다가 부탁하면 즉시 배달을 해줍니다. 24시간 배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근조 화환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100개 이상으로 온 그 화환에 달려있는 모든 그 리본들에는 저희 그 상주들 중에 아들이나 사위와 관련된 회사 사람들의 그 근조 화환이 거의 80, 90%, 95% 이상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한들 과연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결국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그것은 다 쓰레기로 다 내버려집니다. 오히려 처치 곤란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49,000원 혹은 98,000원씩 내고 그 근조 화환을 보낸 분들이 과연 우리의 어머님이, 우리의 장모님이 어떤 분이셨고 어떤 일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는가? 우리 근처에 있었던 친척과 잘 아시는 분 외에 90% 이상 그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진정 우리들이 세상의 어떤 평가, 세상이 우리들에게 잘해준 것 같은 것을 바라며 살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을 당해보고 세상사를 살면서 저들에게 가장 근접하게, 가장 심각하게 다가오는 문제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세상을 살면서 아주 좋은 일, 그리고 뜻깊은 일을 하신 분들을 무시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업적을 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오므리 왕의 위협과 성공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그가 한 일의 첫 번째는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긴 일입니다. 그와 반대 대척점에 있는 남왕국 유다가 그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은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No way out. 다른 곳으로 빠질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해발 1000m를 하루 종일 내려가서 여리고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 땅끝과 같은 곳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는 아주 탁월한 식견을 가진 이 왕에 의해서 사방이 뚫린 곳에 자리 잡았고 서쪽의 지중해와 연결되어지는 길목 중앙에 딱 자리 잡은 곳을 사서 현재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1000만 불에 해당하는 그 금을 주고 산 땅에 사마리아라는 수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대의 최고 강대국이라고 하는 선진국 페니키아와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 페니키아의 중심 도시는 시돈과 두로입니다. 오므리 왕은 이 동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페니키아가 군사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인 동맹,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엣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은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종교 가운데 있는 여제사장입니다. 그녀가 아합에게 결혼해서 이스라엘로 온 이유는 어떻게 하면 내 바알의 신앙을 이 땅에 전파할 것인가, 전도사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합은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아합은 그래서 그녀에게 휘둘리면서 아버지보다 더한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30절 보십시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3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이 왜 그의 아버지보다 더 악하냐라고 하는 그 증거를 오늘 읽었던 본문 제일 밑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재건하려고 했던 시도를 그가 합니다. 아버지가 사마리아를 재건해서 여리고 요단강 서쪽에 중심을 삼고자 했다면 이 아왕은 여리고를 재건해서 요단강 동편에 이제 킹스 하이웨이와 연결되어지는 더 거대한 꿈을 꾼 것인데 그 꿈을 꾸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저주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어째 이 히엘이 자기 마음대로 그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하겠습니까? 왕이 시킨 것입니다. 왕의 야심이 있었던 것이죠. 남이 이제 여리고성을 재건해서 이제 이거 킹스 하이웨이로 하거든요. 아람과 저쪽 메소포타미아 연결하는 그 길을 다시 한번 내가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야심이 있었지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극히 싫어하시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계 역사는 성경의 역사와 인물들 아예 애써 무시해버립니다. 기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또 다윗,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세계 역사에서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애써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 상황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걸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했던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 강대한 그 엄청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고 무릎 꿇게 한 자가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세상은 그를 애써 무시해버리고 그는 없는 것이야 그들의 역사책에 지어버리려고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아니야, 세상은 내가 다스리는 거야.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가장 위대한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자랑하고 있는 그 로마 제국마저도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들의 역사에서는 예수 이름 전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로마가 그리스도 교회 앞에 무릎 꿇었다고 하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적인 사실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다.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하려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만드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오신 사건입니다. First coming. 2000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일 뿐이야, 아니야 환상일 뿐이야 라고 애써 부인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다시 한번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컨드 카밍입니다. 다시 한번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 눈앞에 이 세상에 나타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필코 그때는 하나님 없이 이루고자 했던 모든 그런 위협과 성공들이 하늘에 날리는 허망한 재처럼 사라져 버리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래, 오므리는 나쁜 놈이야. 아합은 정말 죽일 놈이야.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므리보다 또 아합보다 낫습니까? 그들이 저질렀던 죄를 우리는 저지르지 않습니까? 사람은 세 가지로 갈라집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는 자, 그리고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러나 나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내가 바라는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적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오늘 예배는 끝나고 세상에 나갈지라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나는 두려워 떨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삽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그런 죄인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한 옴리와 같은 죄인들과는 달리 저희들은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가문을 타고 오셔야만 했는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 가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지금 오므리의 가문입니다. 오므리의 가문 가운데에 태어난 사람, 그 왕의 대를 좀 이어나가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210년 동안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9번의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왕위를 찬탈했던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전임자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지를까 고민하다가 세상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남왕국은 다릅니다. 남왕국은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한 혈통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계속 되어진 왕들입니다. 물론 그들도 죄를 짓습니다. 다윗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솔로몬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했던 자가 솔로몬이 아닙니까? 그 솔로몬으로 인해서 나라가 두 동강으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유다 왕국에 속한 왕들도 그의 백성들도 여전히 죄를 짓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입니까? 다윗이 위대해서입니까?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위대한 것은 다윗이나 어떤 인간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필코 이 땅 위에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야 될 터인데 어느 곳으로 보낼까? 내가 다윗을 선택했다. 노아를 선택한 것처럼 내가 다윗을 선택하여 그 가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특신, 하나님의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작정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유명한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이 한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브라함은 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사체를 둘러 쪼갠 그 사이에 홀로 지나가시면서 피의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터인데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이 짐승들처럼 쪼개져 피를 흘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다윗에게 한 확인한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읽었는데
성경에 있으신 분은 그 앞에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부터 4절.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4절을 시작하면서 영어로 보면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들이, 유다의 왕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죄를 짓고 솔로몬이 죄를 짓고 내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 죄를 덮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남한국 왕 백성들, 북왕국 사람들처럼 여전히 똑같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 지키게 하셨습니다. 결국 다윗 가문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케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유다 왕국과 그 백성들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북왕국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북왕국은 12분의 10을 가져갔습니다. 땅도 대단히 큽니다. 자원도 많습니다. 좋은 곳에 위치해서 많은 세상 나라와 교역할 수 있는 힘, 강성한 부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유대 왕국은 아주 조그맣니다. 산 꼭대기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 가운데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작은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꺼져가는 등불도 그냥 끄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명한 등불을 그 꺼져가는 등불 위에 덮으사 그와 함께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힘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 중심의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의 예배를 드리자. 세상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것, 이 오므리와 아합이 가려고 하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였습니다. 우리가 저기만 점령하면, 저기만 가면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 세상 가운데 맹주가 될 수 있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어. 그들의 마음속에 박힌 것은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 작은 등불,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던 이 남왕국 유다가 자리 잡은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세상의 끝입니다. 산 꼭대기입니다. No way out.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막힌 곳이야.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라고 비난하고 거기에 등을 돌립니다. 우리가 갈 곳은 저 북왕국이야, 사마리아야, 여리고야 라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들이 때를 따라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모이고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위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 어디입니까? 갈보리산 아닙니까? 갈보리산 위에, 그것도 십자가 위에 그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세상의 끝이야, 더 이상 갈 곳이 없어라고 말하면서도 그 예루살렘 끝 가장 높은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진정 거기가 막다른 골목입니까? 거기까지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
세상 보기에는 막힌 골목 같다 할지라도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면 그것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영혼은 날개를 달아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독수리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예루살렘도 또는 가자 스트립도 저들이 갈 수 있고 한국과 호주와 그리고 영원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백성들의 특권, 프리빌리지입니다. 여러분 그 특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한 시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갔다가 사라져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오늘 이 시간 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지 못하면 나의 연약한 등불을 가져왔던 나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나는 이 예배당을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한 시간 후 내일 일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종말이 오는 그날 가짜 여는 종말 그 전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배의 중심 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수고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으로부터 그리고 2000 수백 년 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유다의 그 연약한 등불과도 같은 그 왕조를 통해서 이미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흩어져 버린다면 그보다 더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를 오늘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의 등불이 되라. 믿지 않는 자의 등불이 되어라. 저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한 딸은 10년 전 결혼을 했고 또 한 딸은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빌려 쓰는 앵글리칸 처치 거기 목사님이 주례를 서시고 호주장로교회 신학교 교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와 축도를 했습니다. 저는 제 딸을 시집을 보내면서 결혼식을 치르면서 전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생각에 좋은 예배 한번 드렸다. 주일 예배, 좋은 주일 예배 한번 드린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결혼식을 가볍게 본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예배가 그만큼 위대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결혼식과는 조금 달리 결혼 찬송을 부르지도 않았고 결혼에 대한 축사 같은 것들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좋은 하나의 예배를 드렸다.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은 것입니다. 참석자 중 3분의 2 이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입니다. 교회를 이전에 나갔지만 이제는 나가지 않는 사람들. 또 어떤 분들은 생전 태어나서 젊은 애들 중에 많죠. 교회당에 처음 와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예배는 물론 처음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혼 예식을 보면서 시드니에서의 생활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한번 찾아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엄숙하고 진지한 결혼 예식,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은혜로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회에 전혀 나가보지 않는 사람,
남들이 가자 그러면 나는 그런데 절대 안 가 라고 예배를 보이콧하던 사람들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기적의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신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 예배자가 되셨으면 거기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친구, 가족들을 이 예배 현장에 모시고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광경을 보고 여러분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님 한번 알아보고 싶다, 예수님 믿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첫 번째는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고, 두 번째 여러분들의 친구와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예배 현장으로 모시고 오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라고 세상 사는 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백발이 될 때까지 60년, 70년을 살면서 정말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며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정말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다. 나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꺼져가는 등불이라 할지라도 참된 빛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덮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밝고 환하고 건강한 빛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모두를 덮으사 온 세상을 밝히는 불이 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그 일들을 기억하고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갈래교회를 여기까지 오도록 수고하시고 봉사하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증거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신 우리를 감사합니다. 예배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제자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 그 시간까지 저의 정신이 맑고 저의 육신이 소생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녀 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기도 앞서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른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의 후손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들 앞에 그리스도 예수처럼 서는,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대로 살아지는 그런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토록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신실한 백성과 그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